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지금 국경을 서로 넘나들면서 접촉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지금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은 감염자가 34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닌데 이 보건당국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확산을 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국의 지역에서는 치사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사스 때나 메르스 때보다는 지금 바이러스가 치사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스가 10%였고요. 메르스가 3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0.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기와 유사하고요. 그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집에 누워있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전염률을 더 높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잘 전염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들에게 감염될 경우에는 이게 좀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극히 필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현재 한국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602명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30명이었는데 이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20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내일이면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은 한국 대구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인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던 신자들 중에 수백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방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확진자 중에 신천지 관련자가 54.6%인데요. 아직 검사받지 못한 신도 중 1,200여 명이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고 또 710명은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요.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비밀도 많고 또 다른 교회에 몰래 잠입해서 기존 교인들을 포섭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동선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래서 쉬쉬하면서 여기저기 접촉하다가 지금같이 폭발적으로 전염병이 번지게 된 거죠.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을 여행경보 2단계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또 몇몇 나라에서는 아예 한국인의 자국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성지 연수를 다녀간 한국인들 중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바람에 며칠 전 이스라엘 공항에서는 한국인들을 그냥 그대로 본국으로 비행기째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미 들어와 있는 한국인 1,600여 명은 2주 동안 호텔에서 자가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인들이 받던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한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전염병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지금 그렇게 대접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이 바이러스가 우한을 넘어서고 또 후베이성을 넘어서고 중국 각지로 퍼져가면서 중국인들이 도매금으로 전염병 매개체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중국인들에 대해서 국정을 닫기 시작했고 또 그들 모두를 잠재적인 전염병 매개체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인들을 꺼리는 한국인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나 중국 사람 아니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염병이 한국에 퍼지게 되니까 한국인들도 중국인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오히려 한국에 유학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전염병의 시작이 한국인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국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조금 불편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다수 중국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정말 특별히 아무 잘못 없이 또 채식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상한 거 먹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던 이런 분들, 이분들 좀 얼마나 억울할까요? 또 그 가족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은 또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이 전염병이란 것이 참 안 좋은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 한 사람 감염되고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그렇게 감염된 사람들과 접촉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창궐한 곳에는 가면 안 되는데 이 전염병 발병 초기에는 사람들이 그것이 전염병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서로 접촉하다가 이 전염병이 많이 감염된 겁니다. 만약 알고도 자기 자신을 감염될 만한 상황으로 던져놓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창궐한 상태에서 그런 이 전염병에 걸릴 만한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은 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가 감염된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그 파괴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전염성과 또 치료약의 부재 때문에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속에서 상호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영적인 전염병은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염된 사람들이 인식도 못하고 또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퍼지는 차별과 혐오 또 공포의 바이러스가 그런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육체가 아닌 마음속에 전염되는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해요. 마음에 전염되는 바이러스는 육체에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비해 그 번식 속도는 물론이고 파괴력까지도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5명입니다. 제가 이것을 결코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많이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한국에서만 하루 평균 36명, 40분당 1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퍼지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훨씬 더 많고 그 파괴력은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그 마음이 병들면 최악의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증오와 혐오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서로를 접촉하여서 이것이 집단적인 이기심과 차별로 발전하게 되어서 살인과 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 마음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들은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공포의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키게 되면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이것이 얼마 후에는 경제 침체와 경제 위기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또 수많은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목숨을 끊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은요, 이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건강에 맞춰서 모든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게 되면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거든요. 사람들이 위축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겨난 후폭풍에 대해서 또 감당해야 되니까 이게 정치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오늘 정천진 장로님 기도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지혜로운 우리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그 강도가 세면 숙주를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근데 좀 약한 바이러스는요, 숙주를 살려두고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성 때문에 전염병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요, 개인의 건강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건강, 즉 공중보건을 우선시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나로 인해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려면 공동체를 위한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동체를 병들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내 영적인 건강을 지킬지 그걸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디엔가 소속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중국인들이 전염병 취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우리도 전염병 취급을 받게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탐욕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너도 나도 세습을 하게 되니까 애망교회들까지 같이 욕을 먹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와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 똑같습니다.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미국 한인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가 증오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다툼과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민교회들이 다 그렇다고 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인회에서 어르신들이 막 다투고 싸우니까 한 분이 벌떡 일어서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는 나 하나 교회 하나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번식해서 전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서로가 연결되어서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접촉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리더만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팔로워도 리더에게 영향을 끼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코미디언이 웃기는 얘기 했는데 사람들이 안 웃어요. 그러면 이 사람 웃기는 사람입니까? 안 웃기는 사람입니까? 이 웃기는 사람이죠. 재미도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웃기려고 하니까 웃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있으면 그 가수의 노래는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접촉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게 되는데 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되는 거고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자가 있기 때문에 스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접촉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나의 바람과 상관없이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병들어 갈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병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되면 나란 존재는 전염병의 근원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런 영적인 원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가 공동체를 물들이고 또 온 나라가 더러워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아예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씻겨진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많은 방해와 반대로 인해 결국 중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는 살아야 하니까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인데 그 일이 힘들다고 해서 넋놓고 있다 보니까 그들 공동체는 힘이 없었고 개인의 삶도 궁핍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그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고 살겠습니까? 국가가 부강해져야지 국민 총생산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분배하면 개인들이 부유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보다 먼저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강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의 근간인 성전을 세우는데 소홀했기 때문에 초라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그들에게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짓는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 파괴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고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건축한 이 스룹바벨 성전이 풍족한 가운데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봉헌되어진 그 성전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더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장 11절에서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주께 바치려고 거룩히 구별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가져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요리한 음식이나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을 경우 그 옷자락에 닿은 것도 거룩해지겠느냐?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묻자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학개가 다시 물었습니다. 실체의 몸이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도 역시 더러워지느냐? 이에 제사장들이 더러워진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게 되면 그 옷자락에 닿은 것도 거룩해지느냐? 아닙니다. 더러워진 사람이 이것을 만지게 되면 이것도 더러워지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속에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접촉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인간이 더러워지게 되면 더러워진 인간이 접촉한 모든 것은 더러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거룩하게 만들 능력은 없지만 더럽히는 재주는 있다는 의미예요. 거룩해지는 건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지만 더러워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집에 청소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청소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더러워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다른 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냥 내 더러운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됩니다. 학개서 2장 14절부터 17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나라 백성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더러우며 그들이 그 손으로 하는 일도 다 더럽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바치는 것도 다 더럽다. 지금부터 이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하여 돌 위에 돌을 쌓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곡식이 20섬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으나 10섬밖에 없었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50항아리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으나 20항아리밖에 없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그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다 더러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실 수 없었고 열심히 살아도 재앙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들의 공동체가 세워진 후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홉째 달 24일이다. 오늘 백성이 나 여호와의 전에 기초 쌓는 일을 마쳤다. 이제부터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 곳간에 씨앗이 있느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나 아직 열매가 맺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자,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 성전을 세움으로 너희 공동체가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영광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해석해 볼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을 품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만지는 것이 더러워지지는 않겠지만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오직 나라는 존재가 깨어질 때 그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생명을 드러내시게 되면 그때 내가 접촉하는 것이 거룩해집니다. 겉으로는 내가 접촉하는 것 같지만 깨어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접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종종 하는 기도예요.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접촉하는 것이 나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바이러스를 이겨낼 만한 강한 면역력, 거룩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생명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다시 말하면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면 바로 그때 우리 속에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공동체 모임은 우리 마음에 강한 생명력을 주고 면역력을 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공동체는요,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계속 실패하게 되면은 그러면 모든 영적인 바이러스가 공동체를 물들이게 됩니다. 이제 바이러스 얘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감염된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감염 여부를 알고 난 후 기꺼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접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서 그들이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감염된 줄 알고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처음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에는 일부러 감염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감염된 것을 알고도 다른 이들을 접촉하려고 한다면 이게 참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지나갔는데 어제 주일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 교인들이 각 교회에 들어간다는 이 첩보가 이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염됐는데 우리 이 세상의 시선을 신천지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자. 그래갖고 나름대로 지령들을 보냈나 봐요. 그래갖고 대형 교회들 중에 꽤 많은 교회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누가 새신자인지 모르고 누가 신천지 교인인지 모르니까 아예 애매하니까 그냥 아예 교회 문을 닫았어요. 대구에 있는 교회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생겨난 영적인 전염병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영적인 전염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다른 이들을 부지런히 접촉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만나고 다니고 열심히 만져요. 그래서 같이 병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또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 병든 것을 안 다음에는 격리돼야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역시 인간이 서로를 더럽히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계속해서 또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나를 병들게 하고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일정한 기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더러움이 공동체를 전염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후 그들이 수치심 가운데 회개하게 되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치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분리시킴으로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교회 문제가 뭔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이 용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은 그것이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악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달았으면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먼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끌어안고 같이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따끈하게 꾸짖고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도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2년 혈류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깨끗해진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존재였습니다. 유출병은 이 부정한 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접촉할 수 없어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더러워지면은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오면은 자기의 병을 모르고 자기 근처에 오면은 사람들을 향해서 탐해 외쳤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내가 지금 병에 걸린 것도 이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그리고 내가 이 자체도 내가 이 사람들과 분리된 이 자체도 나는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근데 사람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향해서도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나를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더러운 손으로, 그녀가 만지면 모든 것이 더러워지는 그 손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집니다. 남몰래 조용히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때 그녀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녀가 깨끗해지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생존이 중요합니까? 바로 더러운 우리가 깨끗해지는 유일한 은혜가 바로 이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우리가 깨끗해져서 이제 드디어 다른 이들을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왜 꼭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마음으로 자기가 처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대놓고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만져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그런 분들이 그 여건 속에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드는 심정으로 혼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가족이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거나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옷자락을 만지는 모습입니다. 나는 더럽지만 이 더러운 손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 그때 예수님이 거룩한 능력이, 그 능력이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지지 않으면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꼭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접촉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접촉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내가 그분의 생명력으로 인해 깨끗해지는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의 자아를 죽음에 내어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향유 옥합이 깨어져서 그 속에 있는 향기가 온 방안을 덮듯이 오늘 내가 깨어지면, 내 자존심과 내 생각, 내 의지가 깨어지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 가득 당신의 향기를 퍼뜨리십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깨주세요. 나의 생각을 죽여주시고 나의 자아를 철저히 죽여주셔서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출구를 얻으셔서 이 사람들을 접촉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깨어진 나를 통하여서 내가 그들을 만질 때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접촉하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간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를 통하여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 거룩하고 깨끗하여져서 이 공동체에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질 수 있기를 원하여 간구합니다. 삶의 구차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왔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집니다. 나는 더럽지만 이 더러워진 손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집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으로 가득하고 나는 세상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지라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질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주님을 만지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